23장 12절에서 35절인데 12절에서 16절까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이사랴로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본 말씀 11절까지는 바울은 전날에 이제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하여 이 천부장의 지시에 따라 로마군의 그 요새의 차디찬 감방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방에 갇혔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버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 특별히 그 감방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차디찬 감옥에 아무런 죄도 없는데 갇혔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주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손길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12절에서 30절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보았지만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쥐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이제 날이 밝자 유대인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당을 지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완전 금식이 아니라 굶겠다는 것입니다. 먹지 않기로 그렇게 맹세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바울을 죽이려는 이 암살단이 이렇게 40여 명이 결성된 것입니다. 이 40여 명은 어떻게 합니까? 당을 짓고 또 맹세하고 그리고 동맹합니다. 참 당, 맹세, 동맹 좀 센 말이죠. 이 바울을 죽이려는 이 암살단 한 40여 명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여기서 이런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0여 명의 동맹자들은 빈틈없는 경비태세를 갖춘 이 로마 군대의 그 요새 안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죽일까 열심히 연구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우리 14절 15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40여 명의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바울에 대해서 이제 공회에서 다시 조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 바울을 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다시 유대인들의 이 산헤드린 공회로 데리고 와달라고, 데리고 가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오도록 천부장에게 허락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40여 명의 이 사람들이 그 로마군의 요새와 이 요새에서 바울을 데리고 나오고 또 이 산헤드린 공회로 가야 되니까 그 사이에 어디엔가 숨어 있다가
바울이 지나갈 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뭐 혹시 이제 청부장이 이들의 말을 듣고 이들의 계략을 전혀 모른 채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가는 것이 나을까? 이렇게 한다더라도 절대로 이 사내들인 공회로 가게 되더라도 바울 혼자는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무장한 로마 군인들을 이렇게 호송하게끔, 이 바울을 호송하게끔 같이 갈 것이 분명하지만, 그런데도 이 암살 단원들은 공회로 가는 길에 이 매복하여서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바울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먹고 힘내서 해야 되는데 이들은 반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 정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내놓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혹시 또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과 싸움이 일어나 죽더라도 나는 괜찮다. 이 40명은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고 걸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또 율법을 모독한 이 바울이 신성 모독죄로 죽어 마땅한 배교자로 마땅하다고 그들은 여긴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붙은 죄목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 모함인지 전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한마음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 40여 명의 유대인 암살단처럼 바울과 같이 바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을 짓밟기 위해 맹세하고 큰소리치는 일이 우리에게는 크든 작든 절대로 없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목적으로 큰소리치고 맹세하며 나아갈 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이렇게 나쁜 일에 동조하였다가 진실이 밝혀지면 내가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암살단의 음모를 위해서 오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을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바울에 대한 발자취를 보면서 바울의 친족이 등장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여기 딱 16절에 한번 나타납니다. 바울의 생질이 나타납니다. 자, 길에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바울을 하려고 했던 이 암살단의 음모가 바울의 생질, 조카지요. 이 조카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조카는 곧바로 로마군 요새에 갇혀있는 삼촌 바울을 면회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생질, 우리는 한국어는 생질이란 말보다 조카란 말을 더 많이 쓰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지요. 누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여동생의 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바울에게 있어서는 외조카입니다. 바울이 그에게는 외삼촌이지요. 놀랍게도 그들의 계획이 이 조카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암살단의 행동이 있었을 때 미리 알려준 부분이 우리가 앞서도 보았습니다. 이 다메섹에서도 바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의 음모가 바울에게 알려졌습니다. 또 바울의 3차 여행 중에 고린도 근처에서 이제 갱그레아 항에서 배를 타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도 바울을 배 위에서 암살하겠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알려져서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북쪽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간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 암살단의 모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냥 바울의 생질이라고만 돼 있지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이름은 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는 단순하게 그가 듣고 와서 바울에게 일렀다 이 표현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어떤 이 바울의 생질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주 예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자, 이때 바울은 자기를 지키고 있는 이 백부장에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이렇게 이제 백부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제 은근히 이제 백부장이 데려다 주니까 좀 기대하면서 바울의 조카 생질을 만납니다. 그냥 여기서 보면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바로 묻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고 19절에 보면 물러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 가서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아마 크게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들을까 봐. 그렇게 살짝 조용히 데리고 와서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천부장은 이 조카가 그 돈을 주지 않았을까? 돈을 주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청탁, 좀 어떻게 좀 빼달라. 그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왔을 거라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안 보이는 데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이 조카는 천부장이 기대하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 뒤에 보면 이 천부장이 총독에게 쓴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자기가 한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약간의 꾸며서 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 사람이 여기서 은근히 돈을 바라기도 했지만 26절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이 지금까지는 천부장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뒤에 26장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 때문에 바울이 잡혀갔고 또 이 사람을 통해 감옥에 들어가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거짓말도 좀 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조차도 이 천부장 루시아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천부장들 중에서 이 한 사람은 이 루시아는 그나마 양심이 좀 있고 조금은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슷한 천부장의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주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루시아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고 바울을 보호하도록 돕게 하였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에도 보면 여기 내용을 보면 비록 이 천부장이 바울의 생질에게 돈은 받지 못했지만 아주 이 정보는 굉장한 정보입니다. 만약에 이 천부장이 이 정보를 이 암살단들이 와서 바울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였다며 이 천부장에게는 해가 가게 됩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문책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자칫 잘못하다가 위기 상황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돈 같은 것은 받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고 하면서 대비책을 세웁니다.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조카를 통해서 위기 상황을 알리도록 했고, 그래서 이 천부장 루시아는 암살단의 음모를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로마 시민이라고 해도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당한 지금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로마 시민들 중에도 범죄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나 또 조카를 데리고 간 백부장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요청을 이 묵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 선에서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닐 거야 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이 백부장은 바울의 요청에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라는 말에 마음속으로는 비록 이 경제적인 돈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동시에 바울의 조카라는 말 때문에 더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천부장은 이 며칠 동안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또 이 천부장 정도 올라갔다면 사람 보는 눈이 웬만하면 탁 보면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보니까 절대로 범죄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천부장은 알았습니다. 특히 동족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게다가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이었고 깜짝 놀랄 정도로 헬라어를 잘 구사하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날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공회의원들, 사두개파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람들은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과 이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조카라고 했을 때 호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사용했던 그때 돈 때문에,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이 천부장이 나중에 걸려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자기가 그동안 사용했던 그 권력이 오히려 자기를 옥죄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 문제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바울이 있는 지금 이 현재의 자리나 오늘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일은 똑같이 지금도 2000년이 훨씬 지났지만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가령 지금 당장 어려움이 생겨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구체적인 음모를 확인한 이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다시 세웁니다. 이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로 데리고 와달라고 이 40명의 암살자는 조카를 통해서 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로
올 것이라고 이 사람 바깥의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조심해서 철통같이 지키면서 데려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데리고 갑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 암살단들이 요청이 오기 전에 바울을 빼돌려서 바로 직통으로 총독에게 그대로 보내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 총독의 거주지는 예루살렘에서 한 70마일 떨어진 가이사랴였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23, 24절 보시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자,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몇 시에 부릅니까? 밤 제3시. 시차가 여기하고 우리나라는 6시간 차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튀르키예, 이스라엘 다 6시간 차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밤 9시입니다. 밤 9시에는 이제 퇴근도 거의 다 한 상태고 이제 밤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지요. 이 밤에 밤 9시에 바울을 비밀스럽게 이 총독 관저에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당시는 지금처럼 전기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전기가 없던 1세기 당시의 밤 9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깜깜합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이 잠이 든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천부장은 두 사람의 백부장들에게 바울을 위해서 중무장합니다. 몇 명을 합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모두 몇 명입니까? 자, 이 천부장이 40여 명의 유대인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한밤중에 470명의 군인을 바울을 경호하기 위해서 호송하게 합니다. 이 천부장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천부장이니까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보통은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천부장 밑에 보통은 한 600명 정도가 이렇게 이루고 항상 이렇게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곳에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 이 자신의 밑에 이 천부장이니까 밑에 또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나 계획에는 전혀 없습니다. 뒤에서 하나님이 물밑 작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상상 초월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구했습니까?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은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감옥에서 기도 외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주께서 곁에 서서 지난주 말씀 제목이었지요.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내가 증언하리라. 그 메시지만 붙잡고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깥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주님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밖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이 왔습니까? 우리 함께 바울처럼 기도합시다. 우리가 바울처럼 차디찬 그러한 감옥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정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상황이 슬픈 상황입니까? 나의 상황이 힘든 상황입니까? 바울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밤중에 470명이라는 사람을 준비해서 로마 군인들을 동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지금 정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아주 큰 위로의 메시지고 강력한 메시지가 저에게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천부장은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 편에 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벨릭스는 노예 출신 총독입니다. 이 노예 출신으로 있다가 어쩌다 총독이 되는데, 이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그 시대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 다 얘기하면 너무 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인데 이 형제가 다 이렇게 총독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아주 무자비한 이 벨릭스는 좋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예 출신으로 그 총독까지 갔으니까 뭐 온갖 일 다 있었겠죠. 힘든 일도 있었고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그 치열한 로마 제국의 권력 암투 속에서 살아남아서 이 총독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이 총독 벨릭스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한 천부장의 이름이 오늘 나옵니다. 여태까지는 천부장이라고만 나왔는데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이었습니다. 이 클라우디오는 그 로마식 이름이고 루시아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앞서 22장 이 천부장이 바울을 치려고 할 때 바울이 다치고 죽으면 안 되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매를 치고 해도 되냐고 했을 때 이 사람 그 천부장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었냐? 그래서 놀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봤을 때 이제 원래 이 헬라인이었던 루시아가 그 로마 제국의 군인이 된 다음에 로마 황제 이름이 글라우디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치하에서 돈을 많이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지 않았냐 하는, 그렇게 한번 추측하고 짐작해 봅니다. 이 원래 이름 앞에 루시 앞에 로마식 이름이자 당시 황제 이름 글라우디오 이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아서 좀 황제와도 연관되어서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에게 보여준 호의를 보면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또 의외로 신사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아주 진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루시아가 그 로마 총독 벨릭스 앞으로 이제 편지 보낸 내용이 27절부터 나옵니다. 자, 27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요 말은 순서상으로 사실은 아닙니다. 순서상으로는 다 사실은 아닙니다. 이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군사를 이끌고 현장에 출동했던 루시아는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왜 자꾸 바울을 돌로 치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지 사실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했다고, 데리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한 4천 명의 칼잡이를 동원해 가지고 이 소요리를 일으켰던 그 이집트 사람, 그 사람이 아닌가 하고까지 오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시켜서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한 다음에 요새로 끌고 가서 채찍질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죄도 없는, 죄도 아직 확정되지 않는 로마 시민을 함부로 이렇게 때려도 채찍질을 할 수 있냐는 바울의 항의를 이 백부장에게서 전해 듣고서야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부장은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그 천부장을 뭐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을 자기가 먼저 알고 달려가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원하였다고, 그러기 오늘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의 내용이 뭐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지만 순서상으로 볼 때는 약간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나서서 군대를 동원하여 구해낸 것이 아니라 일단 구해놓고 채찍질 하려다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이지요. 자, 어쩌면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 힘썼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기로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은 이 천부장도 자기 권한으로 바울을 무죄 석방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제 오늘 이 470명을 동원하면서까지 이 바울을 한밤중에 벨릭스 총독이 있는 그 가이사라로 이송합니다. 그냥 풀어주면 되는 것을 이렇게 470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해서 60마일이나 되는 먼 곳에 이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로마 시민인 바울이 걸렸으니 이 로마 시민에 대한 재판권을 지닌 이 총독에게 자신의 공을 드러내고 인정받아야지, 잘하면 내가 승진도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평소에는 참 인격도 좋고 좀 아주 착하고 부드럽고 좀 합리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정치, 경제, 교육 여러 분야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 이익이 걸린 순간에는 그렇게 인격적인 분들도 살짝 바뀌거나 돌변하거나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에 대한 암살 모의가 알려져서 바울을 총독에게 이송하면서 바울의 고발자들에게도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도록 자기가 말해두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참 이 천부장은 분명히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칠세지향적인 사람들은 항상 정확한 진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나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식으로 살짝 틀어서, 많이 틀지 않습니다. 살짝 틀어서 말합니다. 이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로부터 유대인들의 바울 암살 계획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바울을 가이사라로 이송시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이 암살단원들에게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몰래 한밤중에 이송합니다. 천부장이 총독에게 이 편지를 쓰는 그 시간은 아직 바울을 데리고 떠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편의 편지를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 보병들과 많은 사람들과 바울은 아직 떠나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군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바울이 아직 여기 있고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아직 그런 천부장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로 다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천부장은 바울의 고발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시간 전에 바울을 총독 앞에서 고소해도 좋다고 자기가 이미 통보해 놓은 것처럼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죠. 다 사실이 아닙니다. 천부장은 어떻게 했든 이 총독 벨릭스에게 로마 시민 바울을 통해서 잘 보여서 자신의 공을 인정받고자 하고 아주 애를 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자기 포장을 하여 진실이 아닌 보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 진실이 아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이 편지가 다 거짓말은 아닌데 반 정도만 진실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00%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100% 거짓말한다 해도 참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거짓말을 한다 해도 이 진실, 참말 속에 거짓말을 좀 보태서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 조금 하는 거짓말이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안 나오니까 알 수 없지만 이 거짓 보고서를 보낸 천부장이 나중에 총독 벨릭스의 호출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잘했다. 그 후에 승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31절에서 35절 말씀은 이제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 세우게 됩니다. 이 바울을 호송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죠? 자, 470명이었죠. 470명 군인들은 밤새도록 행군해서 이제 이튿날 예루살렘에서 그 북서쪽으로 약 한 30-40마일 떨어진 안디바드리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금만 왔던 것보다 좀 더 적게 가면 가이사라가 나옵니다. 이 말을 타지 않은 보병 200명과 창병 200명이 하룻밤에 이 30-40마일을 도보로 강행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안디바드리가 나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암살단이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아직까지 정보를 혹시 가이사라로 간다는 정보를 혹시 들었다더라도 여기까지 빨리 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바울도 아마 여기 보면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병 나머지는 다 보내고 이제 70명의 기병들과 보조를 맞춰서 이제 여기서부터 한 20에서 25마일 정도 떨어진 이 가이사라로 갑니다. 자, 33절에서 35절 보면 이제 이 모두 한 70명의 사람들과 그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병들이 그 천부장이 준 편지를 총독에게 주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웁니다. 우리 여기가 바로 가이사라거든요. 이전에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전도자 빌립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특히 거기 가이사랴에서는 아가보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선지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고 바로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거기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했지만 가야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떠날 때 여기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죽을 각오로 그 당시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갔기 때문에 그랬지요. 자, 이제 다시 이들을 만났으니까, 살아 돌아온 바울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가이사랴의 빌립과 그의 딸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곳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이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한 기병들은 이 총독 벨릭스에게 천부장의 편지를 이제 전달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 총독 앞에 세웁니다. 그 총독의 법정에 이 바울을 미결수 신분으로 세웠습니다. 총독은 이때 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편지를 받아서 읽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천부장이 쓴 편지는 자기 포장도 좀 하고 과시도 좀 하고 허위도 있는 약간의 반은 거짓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총독이 그 편지만 읽고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총독 벨릭스도 평소에 뇌물을 아주 좋아하는 그 뇌물을 밝히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나중에 보면 벨릭스가 바울로부터 돈을 좀 받을까 해서 자꾸 몇 번이나 바울을 불러내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이제 이 천부장의 편지를 읽은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인지 묻습니다. 총독이 그 편지를 읽고 바울대로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길리기아 사람이란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유대 총독 이 벨릭스는 그 당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그 대사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리기아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재판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총독 벨릭스는 바울의 고발자들이 이렇게 오면 이제 재판을 열기로 하고 부하들에게 바울을 헤롯궁에 잘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이 가이사랴가 아닙니다. 이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군인 470명의 호위를 받으며 로마를 향해 이 첫발을 디딘 것입니다. 이 첫발을 디딘 바울에게 가이사랴는 중간 경유지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에 대한 재판이 속히 열려서 바울이 하루라도 빨리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의 상황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지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벨릭스 때문에 로마로 빨리 가야 할 바울이 여기서 얼마나 머문지 아십니까? 2년 동안이나 별로 하는 일 없이 이 가이사랴의 헤롯궁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까지 오기 전까지 지금까지 바울은 1, 2, 3, 4 전도 여행을 통하여 그의 육신이 많이 쇠해져 있고 또 그 당시 나이로는 노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바로 로마에 가면 이 육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몸이.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 가만히 2년 동안 있으면서 육체의 휴식 기간이
된 것입니다. 몸만 쉰 것이 아니라 이 헤롯궁에서 가이사랴 헤롯궁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친밀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갇혀있던 2년이란 기간은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쉼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은혜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쉼의 은혜가 있도록 지친 우리에게 위로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